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버나드 쇼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버나드라는 사람이 이러한 생전에 묘비명을 이제 만들 때에 이렇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이 묘비명을 생전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묘비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4년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한 해를 보낸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2024년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한 크리스천 사회학자가 현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5%가 벤치 워머에 불과하다. 벤치, 의자, 워머, 따뜻하게 하다. 여러분들은 지금 의자를 따뜻하게 데우는 데만 교회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 의자를 따뜻하게 데우고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유일한 기여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하면서 책망하시죠. 오늘 본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나무, 존재 이유를 다하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버리겠다 경고하십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그 증거, 열매가 없는 자에게 주시는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언제까지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순례자들 그리고 갈릴리 그 사람들을 정치적인 반란죄로 살해한 그 사건과, 또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바라보던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거 맞죠?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 맞죠? 오늘 이렇게 우리 살아남은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죄가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여긴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도리어 비판의 방향을 너희에게 향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판할 줄 알고 자기 문제를 직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악이 있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나에게 못된 성품이 있습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또 회개는 그 자리에, 자신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행위를 용서함 받고자 하는 것이, 잘못을 시인한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부모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또한 자녀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교사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성도로서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직분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그 모습이 바르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땅만 버리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각별한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두움의 존재였던 우리, 죄와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포도원 나무에 모든 많은 나무를 제치고 무화과 나무를 택한 것, 이것은 주인의 절대적인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포도원은 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죠. 많은 나무 중에서 잘나지 못한 나무, 알아주지 못한 나무, 이 나무를 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잘나지도 못했음에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볼품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일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땅만 허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땅을 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배너라는
베너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그 책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는 놀랍게 발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기증이 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깊이 또 무모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분의 사랑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그렇게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또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또 내 삶에 있는 그 물질,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50%도 안 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이 포도원에 심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이 포도원에 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 주인의 기대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왜 포도원에 심어야 합니까?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로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즐기기 위해서 나무의 모양을 보고 기뻐서 관상용으로 쓰이는 나무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를 그렇다고 해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으로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꽃이 핍니까? 아니죠. 무화과 나무는 열매입니다. 꽃보다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 이외에는 기대할 수 없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고자 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면 그 무화과 나무는 존재 가치가 상실된 것이죠.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땅만 버리고 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찍어 버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무엇보다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빙점이라는 소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빙점의 소설로 잘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 그 저서 중에 시우카리 언덕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이 일본의 북해도, 그 북해도의 가장 큰 도시가 삿포로인데 그 삿포로
히타이 치조 교회에 이 나가노 노부오 총각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나가노 노부오 그 집사님은 삿포로 철도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아사히가와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 북해도의 가장 끝에 위치한 곳인데 하지만 이 주일이 되면 매주마다 돌아와서 본교에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삿포로와 이 아사히가와 그 사이에는 시오카리 언덕이 있습니다. 1909년 2월 28일 그리고 다음 날이 이 나가노 집사님의 결혼식이어서 이 삿포로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언덕을 달리던 열차의 마지막 객차인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뒤로 밀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관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나머지 객차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떨어진 그 객차는 계속해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달려가서 브레이크를 당겨 보았으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객차에 그 가속도가 붙으면 벼랑으로 떨어져서 그 안에 140명의 승객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죠. 이때 나가노 집사님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기차에 타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고는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그 철루에 던져서 그 기차를 서게 했습니다. 구조대가 달려왔지만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가노 집사님의 이 주머니에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이 나가노 집사님은 이 죽음을 준비했던 것이죠.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죽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나는 비겁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다. 내가 죽지 않을 그 자리에 가서 죽음을 자청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 이 작가는 어떻게 하든 승객의 목숨만큼은 이 철도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책임을 다해서 구하려 했던 나가노의 희생적 모습에 감명을 받고 이 소설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가노 노부오의 집사님,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열매 맺는 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고귀한 희생피를 흘리신 이러한 정성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이 주인의 마음에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내놓으라 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 그 열매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만약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였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바꾸고 주님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 없음을, 나에게 사랑 없음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죄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함을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어진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요? 열매 맺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3년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횟수와 같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으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않겠느냐? 언제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의 시간으로 한 해를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3년이라는 시간을 주었고 또 그 3년 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의 모습, 오늘날 누구의 모습입니까? 벌써 열매 맺지 못하여서 찍힘을 받아야 할 이 무화과나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지나가면 회개할 기회가 그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고 다시 주어지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 이 신학자가 악마의 편지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는 영국의 노신사가 어느 날 이 도서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신앙에 관한 책을 보던 중에 노신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그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그 순간 악마가 마음속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그러자 그 노신사는 하나님에 관한 의식을 누르고 식당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시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악마가 와서 아니 뭘 골치 아프게 생각해? 우선 식사를 끝내고 보자. 그러면서 식사를 끝냈습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어렴풋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신사는 이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너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 그러면서 버스 좌석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집으로 갑니다. 자신에게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버스를 타고 가는 노신사 뒤에서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노신사는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노신사처럼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습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묻지 않고 네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였는가 물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물으신 것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지, 여러분 왜 자리를 지키면서 땅만 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혹시 나의 마지막 기회인 줄 알면 이것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1년간 단 한 번의 기회를 연기해 준 것이지 심판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정한 기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무화과 나무는 결국 찍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회를 잡지 못하고 넘겨버린다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 황실에 휘핑보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휘핑보이. 이 휘핑보이는 누구냐? 그 왕실의 교사가 왕자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왕자와 비슷한 나이 그 친구를 데려다가 왕자 옆에 앉히고 왕자가 공부를 하지 않거나 또한 성적이 떨어질 때 또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친구 휘핑보이가 대신 매를 맞게 하는 것입니다. 왕자는 친구가 매를 맞을 때에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저 친구가 매를 맞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왕자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왕자라면 저 사람이 매를 맞는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4년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12월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